오늘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 여기 보면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그랬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마치 그 하나님의 회, 그렇죠? 하늘 법정에서의 어떤 판단,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 대법원이 아닌 무슨 지방법원이나 아래 기관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하늘 법정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을 또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그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죠.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할 때 그 신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 것이냐 말할 때, 그렇죠? 사단이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욥도 마찬가지. 욥기에도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회에, 그죠? 와서 욥을 참소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회중들 앞에서 이 세상의 악한 심판자들 또는 사단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해라, 객과 고아와 과부, 그죠?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오늘도 여기 가난한 자, 고아, 3절에 곤란한 자, 4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죠. 여기 신 그랬는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엘로힘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을 신이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여기 지금 신들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신들이 과연 어떤 신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천사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존재들을 또 엘로힘, 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진짜 엘,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에 밖에 없지만 또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2절부터 7절에 보면 오히려 이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2절부터 7절에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무슨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어떤 사단 마귀가 누구를 위해주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주고 궁핍한 자나 곤란한 자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대리받은 누구겠습니까? 통치자들이겠죠. 통치자들이나 또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는 1절과 8절에는 시인의 말, 시인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1절에 말씀했고요. 8절에 시인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말씀 안에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랬죠. 여기 내가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2절부터 7절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은 특별히 중심절로서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세상에 누가 탄핵한다 그런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핵심절로 이렇게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재판장에 서셨습니다. 시인은 아무 서론적인 언급도 없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재판장에서 재판하여 서 계신 그 장면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들이 모여 있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욥기나 열왕기상의 말씀을 묘사하듯이 세상의 재판장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어떤 자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습니까?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은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들, 재판관들을 그 앞에서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세상에는 불의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심판이 있죠.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든 재판관이 판단을 하면 아닌 것도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2절부터 7절 안에 보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의 낫을 본다 그랬는데 악인은 당장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꼴 보기 싫다,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라, 아니면 사형해라,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악인이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고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주고 권력에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얼굴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냐면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무는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냐면 그러한 자들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들을 4절 끝에 보면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지금 재판관들이나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의한 통치자라 그랬는데 통치자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관인 것 같아요. 대통령 목도 날리세요. 대통령 탄핵하면 마지막에 탄핵을 결정해 주는데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잖아요. 판단자가 제일 센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는 재판장을 안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안 세운다, 반대할 수, 대법원장 안 세운다, 이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세워진다면 어떻게 해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을 딱 하면 대통령도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얼마나 권력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편에 서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무지해지고 무관심해져서 마치 어떤 상태가 되냐면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그렇죠?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암흑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신처럼 권력을 주고 지존자,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로 너희를 세워서 모든 권력을 주고 재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러한 악을 행하니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처럼 죽으며.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판가들, 통치자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처럼 죽는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신들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죠. 통치자들, 예전에 로마의 시저는 자신을 황제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잖아요. 일제시대 때의 그 일왕이라고 하죠. 일왕. 자기를 천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 천왕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를 세운 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신처럼, 자기를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말하지만 그들도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그 상황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곤란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8절 끝에 보면 모든 나라가 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선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공핍한 자, 빈궁한 자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건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불의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열방을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들의 그 불의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굴복하고 또 막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이제 저 악한 자들을 같이 망국을 철장으로 깨뜨리듯이 깨뜨리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승리해 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판칩니다. 그들이 세력이 너무도 커서 아무도 그를 터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또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그들의 폭정에, 그들의 불의한 판단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마치 정의나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도 억압하고 누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이러한 악한 자들이 벌일 때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밀리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특별히 오늘 화요 전도 모임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복음을 대적하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까? 같이 고민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또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